제가 교회 청년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청년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때 저 아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이 이미 주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그 자매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조금 더 수정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진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잠깐만, 여기서 마지막, 이렇게 완벽할 수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진짜 기분 좋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천사 같고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감동과 감회가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하고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르칠 때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기도 했었죠. 당시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축복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랍비들은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줬던 그런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서 사람들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갈까요?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막았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바쁘시고 말씀도 전하셔야 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셔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나중에 와도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이들이 비주류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 연약하고 또 의존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이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렇게 접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과 안수의 행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축복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노하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분노하셨던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 노하시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태도에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느냐? 단순히 그들을 막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화가 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 연약한 자, 전적인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이 순진하거나 천진난만하다라는 뜻보다는 의존적이고 전적으로 맡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권위에 의존된 존재로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그대로 나아가는 솔직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안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 팔로 끌어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친밀하고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축복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능과 약속을 부여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다, 꼭 안아주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믿음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이죠. 부모와 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서약합니다. 또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처럼 이 세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천사와 같은 아이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단지 축복하신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즉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또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께 안기는 그 자세가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는 것이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어떤 성취물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유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것.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 온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또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여 드린 자는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품에 안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받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